네, 오늘은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서 내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이런 말들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떤 사탄이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자가 땅에 찍힌 어떤 것으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이것을 사탄으로 생각을 하느냐, 타락한 천사로 이걸 보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원뜻과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맥락이 바벨론을 향한 노래, 바벨론에 대한 노래예요. 바벨론을 가지고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인데 바로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회복돼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이야기지만 그 속에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역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마치 애굽이라는 그 압제 속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역사 속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도 똑같이 인간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찌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복.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던 영역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뜻에 두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 요소가 늘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로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행위예요. 곧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만 옛생활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 가지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런 어떤 역사. 그래서 1절에서부터 2절의 선언이 바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제2의 가나안 정복을 하듯이 정복을 해서 다시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고 작게 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이요, 재건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하고 있고 열국의 심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고 방망이로 쓰신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던 방망이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노래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노래가 되는 것은 아무거나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거나 특별한 인상적인 어떤 것들을 노랫말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그냥 평범한 것을 노래하진 않아요. 근데 바벨론은 아주 특별해요. 창세기부터 특별해요. 바벨이라는 것은 원래 이 바벨이라는 그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단합하여 일어난 인간의 어떤 연합, 인간의 교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때부터 특별했어요. 그런데 이 중동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이나 이 모든 그 중동 지역, 그 당시 때로 한다면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게 세계의 전부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의 가장 중심에 바벨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크게 맹위를 떨칠 때에는 그 어떤 세상 권력, 세상 영화, 무소불위의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고, 그것이 예언자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 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났어도 어떻게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를 창조한 신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는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돼서 구원받는 그날 이 바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노래는 바로 어찌 보면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의 왕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교만하던 온 땅을 호령하던 왕도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 그동안에 그 맹위를 떨치면서 죽었던 영웅들, 세력 권세를 떨치면서 살던 왕들,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영웅들이 죽은 그 위대한 왕들이 너마저 이렇게 되었구나. 똑같이 너도 똑같이 우리나 똑같이 죽어. 이 구더기 또 여기서는 지렁이 구덩이에 너도 들어오게 되었구나 라고, 너만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조롱하듯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 시적인 표현 노래죠. 12절에서 14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은 새벽의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별 중에 별,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자기는 왕 중에 왕이고 자기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왕. 근데 결국 하늘에서 떨어졌다. 열국을 다 뒤집어 엎어 정복했던 그 왕, 그 나라 결국 땅에 찍혔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랫말은 바로 어떤 바벨론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그 조롱이에요.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치를 당했다, 부끄럽다, 어떤 그런 조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의 교만이라는 게 어떤지를 13절, 14절에 보여주는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가졌던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교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나를 창조했다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 내가 신보다 더 뛰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간의 교만, 자만이라고 지금 비꼬며 조롱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그저 조금만 병이 들어도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자신을 창조한 신 앞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어리석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니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고 있는 인간의 자만과 오만이에요. 자기 잘난 줄만 아는 거죠. 자기 잘난 줄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높아지겠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북극 집회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게 북극성의 북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 북극성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요. 뱅뱅뱅뱅. 그것을 별을 관찰하면서 알았던 거죠. 모든 항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디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북극별이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하늘의 북극별은 신이 앉아있는 자리, 신이 통치하는 자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은유해서 가져다가 내가 그 성에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착각과 오만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큰 권세와 또 경제력과 힘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대통령이 됐든 어떤 통치자가 됐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어디 기업의 회장이 됐든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 주무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없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너도 똑같구나. 그렇게 다 큰 소리 치더니만 다 죽어 이 무덤에 내려왔는데, 이 지옥에 왔는데 너도 똑같이 되었구나 라고 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지옥 스올의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가장 그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왜? 가장 교만했고 가장 오만했고 가장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영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많이 죽이고 많이 정복해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잘한 일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탐욕, 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나도 저렇게 온 세상을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 사람은 이렇구나 하니까 부러운 마음에 아마 그들을 영웅으로 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영웅은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죽여서 파괴해서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려서 자기 밑에 두고 지배하는 것이 영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웅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칭하면서 다 내 앞에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지도자의 상, 참된 어떤 인도자, 목자의 우리에게 영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그런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처럼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를 높여 북극성에 내가 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그런 어떤 인간의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용어는 그대로 계시록에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바로 엔용, 에페미오 용과 큰 용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그 용이 져서 땅에 떨어져서 떨어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언자의 환상이 똑같이 그 재료를 이용해서 계시록에서도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사탄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실행될 거라는 걸 다시 예언하고 있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성에서 장사하고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의 시녀들, 세상의 욕망, 욕심의 집결체인 그 바벨론에서 자기도 거기서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 의지하고 살던 모든 사람도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제 자기들도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이건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을 신처럼 높이고 떠받드던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영은 그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굴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평정하심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고, 그것은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맥을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도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마리의 괴물들,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 그 이야기, 또 신상이 각 부분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이 보여주는 이야기, 다 세상 나라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뜨인 돌이 결국 무너뜨리게 돼서 온 천지가 그 돌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바로 세상 나라, 인간의 교만과 오만은 깨뜨려지고 세상의 욕망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지배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4마리의 괴물도 짐승도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결국 그 짐승을 다 때려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고, 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식견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오는 블레셋의 멸망, 심판, 온 세상에 결국은 악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악은 다 심판하시고 그 악으로 인한 저주들을 다 걷어내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무서워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을 누가 걷어낸단 말입니까? 심판은 그 악을 걷어내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병들어 있는 저주를 다 걷어내는 일이니까 우리는 주님 빨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 경영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꺼이 환영하면서 그런 일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을 슬퍼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환영해야 할 일이잖아요. 박수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악을 멸하고 저주를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주님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분의 그 열정과 그 모든 피와 땀이 그 일을 이뤄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너무 귀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왜 우리 보고 십자가를 노래하느냐? 그 어떤 형벌의 틀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지금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또 자기들이 권력을 휘어잡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그런 큰 뜻을 품지만 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끝도 없고요. 자기들이 신처럼 군림하고 싶어하고 항상 신도, 종교도 그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기 권력의 아래에 두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우리는 세상을 읽어야 돼요. 그런 속에 결국은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권하고 계시고 결국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서 다 결국은 저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건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언젠간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걸 기뻐하고 나아가야 되지,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지도자가 통치자가 된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해요. 결국 누구를 세우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악한 자라면, 정의롭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만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온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진리의 눈을 우리에게 주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